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우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감사하는,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우리가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하신 여호심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욕망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부분들 깨어지고 썩어져가는 이 땅의 모든 악한 부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을 그렇게 뒤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인들, 아버지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아버지 주님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한마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삶을 다시 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새기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낡음이 내가 편안히 쉬네. 남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한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시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이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기쁨이 있네. 보달 하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성큼씩 지나가 버리고 바로 겨울 다가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기들적으로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혹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겨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더 많이 쌓여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과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곧 사람의 주님이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영혼을 잡으려고 영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기쁨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인자면 또 안경 쓰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이분의 책을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인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장영희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자신이 겪었던, 쉽게 말하면 뉴욕 주립대에서 있었던 그런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용을 소개한 자기 에세이, 수필집 같은 내용이에요.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 이분이 좀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해서 여러 가지 인간 승리를 보여준 그런 귀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던 인생이었는데, 6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아주 고생 그렇게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되는 그 즈음에 담당 교수에게 이제 마지막 원고만 제출하면 되는, 다 통과되어서 이제 너는 통과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되는 그런 와중에, 보통 그때쯤 되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이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이 원고만 통과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원고 초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짐들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 자기 친구가 너 이제 원고 통과되면 한국 돌아가고 그러면 언제 만날지 모르게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얘기 좀 나누자. 그 얘기 듣고 그러지 뭐 하고 친구 집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 잠깐 밖에 대놨던 그 차, 누가 그 차를 털어간 거예요. 그 차 안에는 트렁크 안에 자기 그동안 준비했던 그 논문 한 권과 자기 짐 조그만 이렇게 다 쌓여져 있었는데 그걸 누가 다 들고 와 버린 거죠. 요즘처럼 컴퓨터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저장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타이핑해서 그렇게 쳤던 거기 때문에 그 원고를 들고 와 버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금 준비하려고 하면 뭐 논문 초고라든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버렸다고. 이분이 어찌나 실망감이 크든지 6년 동안의 그동안 고생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숙사 방에 처박혀서 뭐 이렇게 커튼 치고 이불 침대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인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야, 그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뭐지? 뭐 이런 마음, 이 낭망이 이 장영희 전 교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완전히 시간을 그렇게 완전히 허비하는 며칠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5일 정도 지났을까요? 창문에서 이렇게 커튼 친 사이로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며칠 동안 식음전폐한 나의 초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 앞에 서봤는데, 그 앞에 선 자신에게 문득 이런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일 뿐인데 뭐. 아직 살아있잖아.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 이게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확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털고 일어나서 교수님을 찾아뵀다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도움받기 위해서 담당 교수를 찾아갔는데 담당 교수가 그동안의 장영희 교수의 그동안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고, 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다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막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막 울고 그러면서 렌즈를 다 잃어버렸는데 너 다시 시작하려면 렌즈 필요하지? 그 렌즈 사 하면서 $100를 이렇게 지갑에 꺼내줬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으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1년이나 걸렸대요. 뭐 그렇게 시간 안 보내도 되는 1년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나서 더 1년이나 고생하고 나서 논문이 완성된 다음에 보통 논문 완성된 이게 논문 촉구에 맨 앞에 페이지에 헌사라고 해서요 감사의 글을 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그 책에 기록하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군가 실패하고 좌절을 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내가 만나게 되면 도둑에게 헌정한 나의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은 짧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군대 간 친구들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렇죠?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영희 교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2년이란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 1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야지만, 또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또 평안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꽃길만 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꽃길이 주어지든가요? 험난한 길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평안을 소망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건 중심으로 그 여러 상황들을, 환경들을 바라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요,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유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 그럼 어떤 걸 바라볼까요? 세 번째 유형,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씩 지금 살펴보면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유형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사건, 그 일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감정적으로 그 일에 반응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쉽게 절망하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유형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뭐 상대방이든 나든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라고, 혹은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그런 선택을 종종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유형을 살펴보니까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가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성숙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말씀, 이 말씀 자신에게 당면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또 어떤 만남들에 대해서 사건 중심 혹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57편 제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 한번 성경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색깔 좀 다르게 돼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엘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쓴 시인지를 소개하는 제목이에요. 표제라 그러죠. 자, 첫 번째 믹담이라는 단어는요, 죄를 덮어버리는 속죄의 찬송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엘다스에 맞춘 노래. 이 엘다스에는요, 영어 성경 보니까 do not destroy,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에 맞추어 인도자의 지위, 인도자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부른 노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이 시가 언제 고백됐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자, 그렇다면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다시금 잘 끄집어내서 이걸 의역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른 속죄의 찬송가. 사울을 피해 굴에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멸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노래. 이게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시다라는 소개인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 혼자만 이런 고백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윗 혼자만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 인도자를 따라 다윗이 이런 고백하고 나서 자기 혼자만 고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신의 동행들, 자신의 무리들에게 같이 고백하게끔 인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게끔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윗이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게 시편 57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영일교회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온전이라는 단어에 색깔을 좀 집어넣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기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게 좀 정말 그런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시편 57편을 기록한 이 당시의 내용은요,
제목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쓰는 시입니다. 생사가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이자 기도인 거죠. 그런데 당시 최대 권력자였던 사울이 질투에 확신되었잖아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그게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어디 가든지 계속 쫓기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10년이 훨씬 넘도록 10년이라는 시간 훨씬 넘도록 그렇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 끔찍하고 그 힘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시간 보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뿐인데 자기가 질투받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경험한 이런 상황들,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 감당 안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누군가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누구나 다 열의 없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통의 동굴의 경험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은 그 동굴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좀 살만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언제 그 동굴로 또 다른 동굴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런 만남들,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 장영희 교수님처럼 그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상실되는 그런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요,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이 죄된 본능 때문에 나만 그렇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절망적인 것 같고, 내 결혼만, 내 삶만 비극적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다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중심으로 혹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과 같이 혹은 고 장영희 교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침한 동굴에 갇히게 되는,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선택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받아서 그 고난 잘 극복하면 고난이 유익되는 거 맞아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기사회생이 안 되는, 한마디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고난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소용돌이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분들도 간혹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이 다 유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처절한 대가시부리, 그리고 삶의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고 배우고 성숙되어지는 가다듬이 우리 생명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고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말 그대로 고난으로 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분명히 위급하고 아주 불안한 자기 목숨에 그런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희한하게도 밝고 낙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뭔가 힘든 상황 속이에요. 큰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인 반응인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부터 깨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1절은 더 압권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인생의 동 속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 속에 있는 이 다윗이 희망적이고 낙관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현실의 어려움, 그 절망 같은 아픔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이 강한 힘은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이가 막 뭔가 무서워서 뭔가 힘들어서 막 울 때 제가 품 안에 꼭 안고 막 그렇게 보듬어 주면요, 처음에는 막 속상해서 막 울다가 아빠 품 안에 안겨서 혹은 엄마 품 안에 안겨서 그렇게 안아주는 그 사랑을 느끼고 진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안아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평안해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자신의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문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내가 골리앗을 처단하고 사울왕에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은혜, 그 충성, 그 노력 다 없이 하고 지금 왜 나를 죽이지 못해서 이 단달인 거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그런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을 분노로, 미움으로, 답답함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아의 소리를 믿음으로 짓누르고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선택했더니 그 결과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이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가다듬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한마디로 고립의 상징입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내가 동굴에 갇혀있다, 광야에 그렇게 내몰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나 영의 눈을 다시금 들어서 그 상황을 분별해 보면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 환경,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능력을 의지했던, 주변 환경을 의지했던 그런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뭐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 철저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이것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선택했던 다윗, 시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 내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새벽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지난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선택했더니 감사가, 기쁨이, 영광이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선택과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믿음의 바른 해석으로, 믿음의 바른 결정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두 번째, 동굴의 상황을,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재인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석의 능력이다. 믿음은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일을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또한 세상적인, 감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서 제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57편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어진 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 굴이 어떤 굴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엔게디 동굴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굴인지 정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그 상황들, 엔게디 굴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을 토대로 이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다시금 묵상해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쫓아가는데, 그것을 또 전해 들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한 굴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황무지예요. 거기 한 굴에 숨어요.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니던 사울왕이 한참 찾다가 생리현상 때문에 볼일 보려고, 왕의 채통 때문에 뭐 이렇게 밖에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는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인지 사울왕이 들어갔던 그 뒷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굴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그걸 보고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고, 때가 이때라고, 지금 사울 죽이면 우리 지금까지 쫓겨다녔던 거 다 해결된다고,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가서 사울 왕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윗을 꼬십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 부하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혼자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 모르게 조심스럽게 옷의 한 귀퉁이를, 뭐 옛날 왕들은 좀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의 한 귀퉁이 몰래 가서 한 조각 베어내고, 나중에 사울 왕이 볼일 다 끝나고 나갔을 때 멀리서 사울 왕이요, 당신이 들어왔던 곳이 우리가 있던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당신을 우리가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들을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 왕의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간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내 인간적인 그런 선택은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서 결국 사울을 보내주는 이런 장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만 아는, 나만 고집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요, 그것이 지나치면 그런 자기의 생각이 결국 자기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아는 우리들, 나만 고집하는 우리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교만한 나의 자아,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을 확정한다. 다윗이요, 오늘 시편 57편 7절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게 잘 묵상해 보면요, 마음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다윗을 괴롭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윗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내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절망하게 하는, 슬퍼하게 하는, 남 탓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억울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감정들 속에서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확정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왜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과정을 허락하신 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인 줄 믿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과정인 줄 믿었기에 내가 확정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확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어린 딸이 나 용기 낼 거야, 할 수 있어, 스스로 아무리 되뇌어봐도 혼자 있으면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둘째 딸. 그러나 제가 그 녀석을 품에 안고 있으면요, 아무리 무서운 사자가 앞에 있어도 아빠 믿고 그 사자 보면서 어흥할 수 있는 게, 그게 담대한 아이의 믿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능력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권면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곰팡이 바라보면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환경적 요인 바라보면서 막 짜증내는 힘들어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그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시편 57편 7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얼굴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매 순간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은 분량이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선택하면 주님만 의지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1절 고백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늘 짠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 언제나 이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 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면서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한 환경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